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신년 새해 첫 주에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제가 먼저 하나님의 자비하심 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옆 사람하고 참 인사를 잘 하지 않는데 이 시간에는 새해 첫 주니까 우리 옆 사람 돌아보면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예, 축복합니다. 예. 또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고요. 제가 문득 이런 인사말에 생각나더라고요. 금년에도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이. 아이고, 얼마나 안 됐으면 그런 생각 되겠노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이 아니고 작년에도 잘 됐지만 금년에도 잘 될 거야. 여러분 사업하시는 우리 장모님 우리 집사님들 또 가게 하시는 분들 작년에 많이 힘들었죠. 그러나 금년에는 잘 될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의 희망을 좀 품기를 바랍니다. 예, 한번 이 말은 내뱉는 대로 우리가 다 되는 법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잘 될 거야.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 마음속에 걱정하지 마. 금년에도 잘 될 거야. 그 뒤에 빠뜨리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예, 예.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또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금년에도 잘 될 거야. 이런 여러분 믿음은 많고 복잡하고 뭐 우리가 믿음 따지면 굉장히 복잡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딱 현실에 들어가면 단순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걱정 없다. 이제 단순한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우리 신앙의 ABC가 뭔가 이제 이런 그 생각을 제가 문득 가지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에 따라 이제 신앙의 우리가 ABC라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도가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 뭐 충성이 중요하다, 헌신이 중요하다. 사람마다 다 제각기 다를 것입니다. 또 언젠가는 이제 제가 한번 그런 얘기가 됐는데 옛날에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부흥에 가서 신앙의 ABC를 가리키는데 제가 학생 때 들었던 이야기예요. 주일 성수가 제일 중요하다. 또 11조 생활이 제일 ABC다. 뭐 교회 충성하는 게 ABC다. 이렇게 이제 그 부흥 강사님들이 아주 어릴 적에 들었던 이야기, 그 말씀들이 이따금씩 생각이 납니다. 아무튼 우리가 신앙의 ABC 이게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나는데 우리 신앙의 근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분은 말씀이다 그러기도 할 것이고 기도다 그러기도 할 것이고 뭐 등등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뭐니 해도 우리가 마차가 굴러가는데 두 바퀴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결해주는 우리 늘 하나님의 관계 중요하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죠? 중요하다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유지해 가는 그 방법이 마차의 두 바퀴처럼 딱 두 개가 있다 생각해요. 그게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없고 또 기도 없이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유지해 간다 하는 것도 있을 수 없어요. 아마 이런 제 이야기는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동의가 되어지신 부분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그 관계를 어떻게 하든지 친밀하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해 나가기 위해서는 두 수레바퀴 기도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빠뜨려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마차가 한 바퀴만 풀려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두 개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 첫 주에 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가장 신년에 우리가 목사님들이 신년 첫 주니까 기도하자 하는 말은 당연하다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은요. 제가 문득 새해 첫 주에 기도와 말씀으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가지고 있는데 또 마침 우리가 신년 기도의 지리산 두레 마을에서 신년 주제의 그 주제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문제, 기도가 주제였어요.
제목은 갈급과 습관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신년 기도회를 했는데 결국 기도의 문제예요. 기도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참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예. 뭐 아담은 제외하고라도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우리가 생각해봐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로 교통하던 믿음의 조상이었다. 그 이삭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얻은 아들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늘 그 기도하는, 특히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 조카 롯을 위한 중보 기도는요 너무너무 유명한 거예요.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되기 전에 내 조카가 거기 살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하나님하고 긴밀한 대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 또 여러분 모세, 출애굽기 가면 모세의 기도, 모세의 중보 기도는 참 요즘 우리가 정말 필요한 기도예요. 모세의 기도는 민족을 위한 기도였어요. 백성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모세의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이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민족,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요즘 우리 필요한 기도잖아요. 그죠?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기도해야 되는 게 자기 당락에 따라 기도할 게 아니라 정말 모세와 같은 기도예요. 내 한 몸은 불살라질지라도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를 구해주십시오. 요즘과 같이 참 모세의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이런 모세의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밤새워 기도하던 그 한나의 기도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물론 자기의 가정의 어떤 안위나 가정을 위한 기도이긴 했지만요. 그러나 한나의 기도 속에도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런 기도의 모범이 참 많습니다. 한나의 기도.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도 대다수가 다윗의 기도에서 나온 그런 그 시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라고 하면 우리가 시편을 떠오르게 되는 거죠. 시편의 내용들이 참나 다윗의 기도, 다윗의 깊은 묵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아주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온 시들이, 그 기도의 결과물들이 다 시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고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그게 시편의 구절 한 구절이 전부 다 우리의 기도예요. 시지만 그게 우리가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가뭄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불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도를 드렸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컬어서 엘리야를 불의 선지자다. 부를 정도로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갈멜산에서 간절히 기도하던 그런 그 선지자, 불의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신약에는 없을까요? 신약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새벽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또 한적한 곳에 가서 산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고요. 심지어 예수님이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 위에 달리셨어도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던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만 닮으면 그보다 더 좋을 거 없습니다. 바울 사도, 여러분 우리 성경이나 세계사적으로 최초의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바울 사도는 여러분 선교하면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기도했습니다. 한 번은 기도하러 선교하러 갔다가 어디
기도할 곳이 예배할 곳이 없겠나. 안식일 날 여러분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중에 사람을 만나서 그래서 거기서 또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할 때에 여행하면 왜 기도 안 하죠? 여행처에 가서 왜 기도 안 하죠? 바울 사도를 보면요. 여행하면서도 선교하면서도 가는 곳곳마다 기도하고 기도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사도 요한 복음을 예루살렘 도시 한복판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정기적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도가 베드로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또 사도 요한이 기도할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 미문으로 올라가더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이 정한 시간, 요즘 우리를 말하면 내가 언제 기도해야 되겠다. 하루 중에 내가 언제 어느 새벽에 기도해야 되겠다. 낮에 정오 기도해야 되겠다. 아니면 밤 기도해야 되겠다. 자기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정해놓은 시간. 그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유대의 관습이지만요. 그들의 습관에 따라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이 다 오늘날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한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런 기도, 우리의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도들이나 또 선지자들이나 믿음의 조상들이나 이런 성경 인물에 대한 이야기 제가 하면 끝이 없는데 그런 얘기하면 속으로 목사님 그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잖아요. 그 성경에는 그냥 뭐 이런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그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우리가 어떻게 닮아가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닮아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기도할 것이며 어떻게 모세를 흉내를 내가지고 모세와 같은 그런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버릴 수도 있다. 이 제 생각인데 여러분 맞습니까? 목사님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렇게 기도한 거고 나는 거기에 10분의 1도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아예 성경에 나와서 성경에 말씀되어 있는 이런 기도의 뭐 사례라 할까요? 기도의 어떤 모범 이런 것들을 모방을 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야, 그러면 뭐야? 그러면 우리 역사 속에 우리가 짧게는 뭐 100년, 200년 요 안팎의 기도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은 없을까? 보니까 무진장하게 많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딱 한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조지 뮬러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 얘기 많이 들었죠? 뮬러 얘기하면 여러분 가장 떠오르는 들은 얘기가 어떤 이야기 있습니까? 책으로 봤든지 들은 이야기 중에 뮬러는 기도의 사람이다. 일생 동안 뮬러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횟수가 얼마인 줄 아세요? 5만 번. 그래서 책이 있습니다. 조지 뮬러의 나는 하나님 앞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자 조지 뮬러다. 이런 여러분 놀랍잖아요. 일생 동안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자였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기까지 현존했던 인물인데 1805년에 태어나서 1898년에 죽었던 사람이에요. 예. 영국에 가면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지방이 있는데 브리스톨에 애슐리 다운이라고 하는 요즘 말하면 뭐랄까요? 시설 고아원을 세워서 고아원의 원장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일생 동안 만 명에 넘는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영국 사회에 이렇게 고아원을 세워가지고 일생 동안에 10,000명이나 넘는 이런 아이들을 돌보면서 그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117개에 해당하는 학교를 세웠다. 기록에 글이 나와요. 이거는 우리가 위키백과 사전에 우리 인터넷에 보면 유명한 위키백과 사전에 나옵니다. 위키백과 사전을 치면 검색하면 이 조지 뮬러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보다도
조지 뮬러가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 된 거에는요, 오늘 시편 81편 10절의 이 말씀 때문이에요. 뭐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 어떤 생각이 들죠? 아, 내가 성취에, 내가 어떤 그 성공의 입을 크게 열어야 되겠다. 성취하는 목적의 어떤 입을 크게 열어야 되겠다. 뭔가 내 자기 개발에 대한 어떤 그런 큰 뭐 어떤 그런 것에 어떤 말하자면 성공과 성취와 어떤 내가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입을 크게 열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믿음에 따라서 채워주시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어지죠. 그런데 조지 뮬러는요, 그런 생각이 아니고 기도의 입을 크게 열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에 조지 뮬러가 이를테면은 그의 일생 가운데 우리가 그들의 사람 누구든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을 읽는 중에 이 66권의 성경의 말씀이 있지만은 그 말씀 속에서 어느 한 구절이 여러분 내게 크로죠. 내게 확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내게 굉장히 크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바로 이 뮬러도 그런 경우에 해당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원래 이 조지 뮬러가 소년 시절은 굉장히 불행했습니다. 소위 비행 청소년이었고 술 마시고 음주와 도벽으로 감옥에까지 갔다 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너의 나쁜 습관은 단번에 고쳐지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는 그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 설교를 듣던 조지 뮬러가 나도 나를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그게 은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포기해버린 사람이지. 나는 안 돼. 나 같은 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장 불행한 일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고 얘기해버려요. 자기 스스로가 절망에 빠져버리는 경우예요. 그런데 이 조지 뮬러가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너를 기억하고 계신다. 이 청년이 생각할 때 이야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거기에 이 조지 뮬러가 큰 힘을 얻고 그 뒤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영국으로 건너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지 뮬러의 또 하나의 별명이 있습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자. 너무 유명한 이야기지만 그 외에 또 하나의 별명은 조지 뮬러가 고아의 아버지다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 말씀에 시편 68편 5절에 우리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하는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18세기에 영국에서 많은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굶주리는 아이들에게 매일같이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또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설립하고 했던 고아의 아버지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새해 아침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해 아침에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교우들이 지난 신년 기도회 때 두레마을에서 갈급습관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이었습니다. 사슴물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갈망해야 된다. 이 갈망이 또 다른 말로 갈급. 이 갈급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어야 된다. 근데 그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신년 초가 된 거 여러분들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습관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작심삼일. 우리가 새해 아침 되면은 아이고 올해는 내가 뭔가 내 행동을 좀 고쳐야 되겠다. 아니면 올해 내가 이걸 꼭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시작했다가 여러분 3일을 못 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겨난 말이 작심삼일이다. 우리 기도하는 것도 꼭 그래요. 새해가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루에 좀 내가 1시간씩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또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면 삶에 쫓기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 뱀꼬리가 감추어지듯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 뭐 슬슬 없어져 버려요. 원래 내가 꼭 성경 일독을 해야지 하고 작심을 했다가도 여러분 일주일을 잘 못 넘기고 성경을 창세기를 못 넘기고 뭐 그만 스르르 사라져버려요. 기도의 습관이 꼭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갈급해야 되느냐.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어릴 때 옛날 시골집에 초가 지붕 밑에 요래 보면 제비집이 반드시 있잖아요. 근데 봄이 되면 제비가 돌아와가지고 처마 밑에 제비집을 둥지를 털고 또 얼마 후에 새끼를 놓는데 그 이후에 이 어미가 부지런히 벌레를 물어다가 자기 새끼들에게 뭡니까? 먹이를 물어줍니다. 그런데 먹이를 물어주는데 어릴 때 보면 야 신기하다. 제비 새끼들만 전부 다 입을 쫙쫙 벌리는데 어미가 어떻게 그걸 알아서 이렇게 한 놈도 굶기지 않고 먹이를 먹여주나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야, 제 눈에 보기에는 제비 새끼들이 다 똑같아 보이는데요. 어미 눈에는 새끼가 구분이 가는 모양이죠. 아니 그런데 벌레를 한참에 많이 물고 오지도 모르나 한 마리를 딱 물고 와서 자기 새끼에게 딱 입에 넣어주고 또 날아가서 그 다음에 와서 또 오는데 그때마다 새끼들이 전부 다 입을 벌린단 말이에요. 입을 벌려요. 어떻게 알고 어미가 그렇게 다 먹이를 입속에 차례대로 넣어줄까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누가 이 얘기 하더라고요. 배고픈 새끼가 입을 더 크게 벌린다. 그래서 어미가 벌레를 물고 오면 아이 그게 짐승인데 새인데 아이 30분 전에 1시간 전에 먹이를 먹여줬던 그 새끼가 갔다 오는 동안 지자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저끼리 막 움직이다가 또 자리가 틀려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미가 30분 1시간 후에 벌레를 잡아와가지고 벌레를 입에 넣어주는데 어느 새끼인지 어떻게 알고 넣어주겠네. 그런데요 새끼들마다 먼저 먹은 놈은 배가 부르니까 입을 작게 벌리는 거예요. 못 먹은 놈은 배가 고프니까 입을 더 크게 벌린다. 그 얘기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배고픈 자에게 어미가 먹이를 먼저 물어준다 하는 이야기예요. 네. 하나님 앞에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네가 입을 크게 열어라. 입을 크게 벌려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그 갈급함이 진정으로 많이 느껴지면요 우리가 몸부림칩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먹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는 몸부림치게 돼 있어요. 배가 안 고프니까 입을 안 벌리지. 배가 고프지 않으니까 기도가 등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하면은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금년 한 해에 여러분들이 심령의 갈급함을 꼭 우리가 배가 고팠으라기보다도 이 갈급함이 꼭 기도의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참 이제 우리 몇 년 동안에 여러분 제가 지리산 둘의 마을 예배 시간 자꾸 얘기해 죄송한데요. 이제 마을의 이제 컨셉이 이제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 하는 걸 우리 느끼잖아요. 세 가지의 공동체 마을 중에서 이제 수도 마을로 이제 탈바꿈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지리산 둘의 마을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피정, 침묵하는 기도 시간도 한 달에 한 번씩 갖게 되어지고 뭐 등등 그런 프로그램이 쭉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마음으로 머리로 그냥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개신교가 우리가 종교 개혁 후에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도하는 걸 잃어버렸다. 수도원에서 기도하던 오래 15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던 수도원에서 기도하던 그 좋은 전통을 우리 개신교가 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오히려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되겠다. 저도 지금 우리 이런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 교우들에게 어떻게 기도 습관을 이게 이제 우리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뭐랄까요? 하나의 숙제처럼 제가 느껴집니다. 목사는 목사니까 알아서 기도한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생활 속에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제가 정말 궁금한 게 많거든요. 새벽 기도 안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새벽에 기도할까 이런 생각도 내가 갖게 되어지고 또 수요 예배, 수요 기도에 안 나오시는 분들은 일주일 중에서 주중에 어떻게 기도를 할까 이런 거 궁금한 것도 있고 그래서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하나의 우리 교회만 추구할 수 있는 어떤 기도의 어떤 폼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하나의 과제로 느껴진 것이 이번에 수련회 다녀오면서 제가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무튼 이제 조금 깊게 가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지 뮬러 이야기를 했는데요. 뮬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5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책 속에 나옵니다. 그 5가지를 제가 지금 이 시간에 그냥 타이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해라. 사랑하는 마음. 눈앞에 보이는 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 기도해야 될 대상이나 기도할 상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해라 하는 그런 기도의 원칙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기도할 때마다 내 욕구보다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 조지 뮬러가 이런 기도의 원칙을 가지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정직한 마음으로 구해라. 여러분 기도할 때 내 욕심에 따라 구하지 말고 정직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이 조지 뮬러의 그 세 번째 원칙에서 느끼게 되어졌고 네 번째는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찾으라 하는 것이었어요. 기도할 때 제가 했죠. 수레바퀴에 2바퀴가 있다는 것처럼 기도할 때 반드시 말씀 묵상과 함께 가야 된다. 이거는 수도자들이나 또 우리 저희들 신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이나 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너무 치우쳐도 안 돼요. 기도에만 너무 치우쳐도 안 돼요. 수도원에서는 기도 생활에 너무 치우쳤지만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는 기도를 잃어버리고 너무 말씀에만 치우쳤기 때문에 말씀의 종교라고 하지만은 뭔가 수레바퀴가 기웃뚱거리게 돼요. 이제는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2바퀴가 수레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기도할 때 말씀 묵상을 통하여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기도 응답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로 여기라. 이건 조지 뮬러가요. 어떻게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겠냐.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 원리가 기록의 원리예요. 기록의 원리. 이 조지 뮬러는 그래서 유명하게 기도 수첩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조지 뮬러의 기도 수첩에는 자기의 기도한 내용을 기록하고 날짜별로 내용별로 기도 수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 수첩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내용과 응답받은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기도 수첩에 날짜별로 빼곡히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니까 일생 동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 수첩, 우리가 옛날 기도 수첩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원래는 여러분 자그마한 수첩 하나 마련하셔가지고 내가 이런 기도 제목 몇 월 며칠 날 했다. 응답 받으면 그 갈로 옆에다가 내가 언제 응답 받았다. 한번 여러분 기록을 해요. 기록 문화는요 참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내가 그 기도 수첩을 보면서 응답 받은 것 또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서 그게 나에게 뭐가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역모임이나
우리 수성구에서 우리 영원사님 세일 모임에서 많이 모임을 하시는데요. 세일 모임에서나 또 전도회 모임에서나 이제 금년에는요, 여러분들이 모임에서 이제 세일 모임의 역사가 조금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모이는 세일은 역사가 좀 깊어가잖아요. 이제는 세일 모임에서 금년에는 제가 하나 권면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세일 모이면은 나 지난주에 이런 기도 제목을 기도했는데 나는 이런데 응답받았다. 기도 응답받은 걸 세일 나눔으로 여러분 나누십시오. 목사님 나는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았다 하면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나는 이런 기도했다. 기도 응답 받을 내용을 가지고 또 나눔을 하십시오. 그런 기도 응답에 대한 나눔을 하다 보면 여러분 그 나눔 속에서 하나님을 간증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내게 응답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가족이 모여서라도 여러분 가족 간에도 그렇잖아요. 가족이 모여서도 여보 내가 지난주에 이런 기도했는데 이런 응답받았다. 응답받은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부동산 얘기 말고 예? 응답받은 은혜를 나누면 우리의 가정에도 여러분도 풍성한 나눔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치 얘기하면 우리가 머리 아프죠. 복잡하죠. 네. 또 정치 얘기하면 또 싸움이 일어나죠. 올 한 해는 우리가 내가 이런 기도했더니 정치계에서 이렇게 변화되더라. 우리가 응답받은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어쨌든 모이면 가족 간에 세일 모임에 구역 모임에 또 여러분 전도회 모임에서도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기도 응답의 나눔을 하면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 나눔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생활 속에서 이런 기도 응답에 대한 나눔이 풍성해져서 금년 한 해, 금년 연말쯤 가서는 어쩌면은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에 대한 나눔을 우리 교우들 전체에 서로 나눔 발표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습관에 쫓아 기도하고 또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응답 받은 것에 대하여 우리 서로 만나면 기도 응답 받은 걸 나눔으로써 우리 온 교우들에게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오늘 이 말씀 시작으로 올 한 해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급함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모함이 어느 해보다도 가장 간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는 믿음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덮습니다.